14절까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 버가에 이르기까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버가라는 그 지역에서 요한은 안디옥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그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추측을 우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향수병에 걸리거나 또한 어떠한 선교의 그 지도자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과정에서 요한이 불만이 있었거나 또 그 앞에 펼쳐져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나도 거대하거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저지대로부터 생기나는 풍토병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한은 그 선교지에서 떠나 수행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내려놓은 채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버가에서 더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이 버가라는 지역, 즉 요한이 떠나갔던 그 지역, 이 버가라는 지역도 그 주변에 밤빌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렵게 갔던 그 지역에서 바울은 머물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먼 곳으로 대도시를 떠나서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죠.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타우루스라는 그 산맥을 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에 갔단 말이죠. 왜 바울은 이 대도시 버가를 마다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왜 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시디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갈라디아에 이제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랑 더베라는 지역을 차례대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곳곳에 이제 교회가 바울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됐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바울이 버가에 머물지 아니하고 굳이 그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유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버가에 머물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를 쓰면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는 내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본데 이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버가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저지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뛰어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질병 때문에 혹은 바울의 어떠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역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추론을 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앞을 바지보라 못했던 그 어떠한 질병 때문에 악화되어서 바울이 장소를 좀 이동하려고 했다.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정설은 무엇이냐면 이 버가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저지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이 감염되는 위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말라리아와 같은 병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아마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풍토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대에서 속히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특별히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지대가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바울은 그의 어떠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면서 그 풍토병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버가라는 지역 처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복음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리아라는 어떤 풍토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아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가 요한은 자기 자신도 병에 걸릴까 봐 어떤 두려움에 있었을 것이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과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병에 걸리고 어떻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고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마가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안위를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두려움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역시도 자기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몸이 아픈 합당한 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구직할 이유가 없었을지도 있어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길이었거든요,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굳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고산맥을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감수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없었더란 말이에요. 병에 걸렸으니 그냥 배를 타고 고향 다소에 가서 병을 치유하고 다시 와도 무방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같았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좀 몸이 연약하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혹은 주님이 뜻이 아니구나, 주님이 가지 말라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마가 요한이 먼저 갔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와 바울도 마음 한편에는 동요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마가도 가는데 나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나도 가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더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갔다는 얘기는 고지대로 가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엄청난 산맥을 며칠에 걸쳐서 가게 되었고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또 요양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비록 병든 몸이지만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바울은 더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의 아픈 몸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몸을 좀 추스리고 가도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 뭐 버틸만 하니까 그냥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말라리아 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가 아마 알 거란 말이죠.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곳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울 가운데 불같이 타올랐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어떻게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가와 같이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하여서 어떤 사명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집으로 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쉬운 길보다는 순종의 길을 또한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건강과 안위가 가장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물론 각자 다 상황이 있겠지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인 사람, 그리고 생계와 돈이 또 즐거움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삶에 손해가 되거나 또 자기 삶에 어떠한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쉽게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좁고 어렵지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이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 떠났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어떤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몸이 아픈데요. 먹고 살기 바쁜데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몸이 아픈 이유, 병에 걸린 이유.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어려운 길을 굳이 걸어갔을까? 왜 그 산맥을 넘어갔을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
자기의 어떤 안위, 어떤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와 건강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아예 돌보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비록 내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바울이 병에 걸렸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순종이었어요. 그들 앞에 죽음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던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거예요. 목회자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평범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순종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라리 풍토병에 걸렸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가정에 먼저 우선을 두고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된다면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먼저 바라보게 되고 먼저 챙기게 되고 먼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자꾸만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결코 우리 자신을 손해보려지 않으려는 희생하지 아니하려는 헌신하지 아니하려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연약함인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는 현실을 바라봤어요.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병에 걸리거나
타우루스 산맥을 보거나 지도자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거나 어떤 관계가 상하거나 어떤 관계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다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바울은 비록 그의 몸에 약함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앞에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위험이 있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타우루스 산맥을 아픈 몸을 이끌고 순종함으로 걸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해서. 그러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의 그 가시, 그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 그 상황,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희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14절에 말한 것과 같이 더 나아가는, 더 순종하는,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쓴 편지가 오늘날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현장이 바로 순종의 결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거나 어렵거나 또 때로는 육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발을 내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또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느 길을 걸어가겠느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어디에 머물겠느냐?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무엇 때문에 살 것이냐?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나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는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아픈 몸을 이끌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각자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높은 그 언덕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